자,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0장 17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우리 모두 오늘 영생의 단계를 확인하시고 영생을 쟁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희들 뭐 하고 있어요? 믿음하고 있죠. 믿음에 관해서 하고 있어요.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영생이라고. 믿음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향방 없는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 갖고 도대체 어디다 쓰나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오늘 너무 편협해 보이지만 너무 그것이 좀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수준도 낮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게 된 몸, 사망에 이른 몸.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숭고한 차원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은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야생성, 야성. 살아야겠다는 이 야성. 영생을 얻어야겠다는 이 야성. 이게 믿음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성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고귀함도 또 품격도 수준도 갖춰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도 영생을 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람 이름도 모르지만 어떤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원해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영생에 대한 관심은요, 우리만 가진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 진시황이 영생을 원한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죠. 뭐 찾아다녔어요? 불로초. 여러분, 요즘도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종종 사이비 집단에 빠진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원하십니까? 이를 보건대 영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진시황부터 지금 그 옛날도 지금도 동양인이든 서양이든 누구나 영생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말해 못하겠어요. 우리야 말해 못하겠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영생을 원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냐? 알고 계신가요? 안 죽고 사는 거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알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한 1분 안으로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받게 될 이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만한 지식을 여러분 자신에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는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영생할 자신이 없는 거죠. 영생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식껏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영생이 필요해. 아니야, 영생은 지금 내게 아닌 것 같아. 난 영생이 필요해. 그러니 나는 영생을 얻어야겠어. 이 일념 하나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 앞에 거두절미하고 묻는 거죠. 참 본질적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지옥은 못 가겠더라고요. 더워서. 오늘 저녁을 먹어보니까 땀이 막 나는데 불지옥은 더워서 어떻게 살아. 그죠? 뜨거워서 어떻게 살아.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만 지옥은 사람 살 곳이 못 되죠. 영생을 잃으면 다 끝나는 거죠. 오늘 이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영생을 얻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영생을 얻는 첫째 단계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란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단계에서 영생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하는 거죠. 하지만 관심만으로 영생을 얻는 데는 성공할 수는 없지요. 진시황도 또 사이비 교도들도 관심은 있었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지요. 영생을 얻는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처럼 올바른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로주어든들 뭐 하겠어요? 불로주가 없거든요. 불로주를 얻으면 산단다. 그 시대에 도인들, 그 단약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은 생식을 하면은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신선이 된단다 하는 그 무지몽매한 지식에 빠져서 있던 사람들 영향을 받으니 진시황은 불로초가 있다 믿고 불로초를 찾아 헤맨 거죠. 사이비 기도들은 영생을 이 땅에서 그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줄 믿고 그 교회로 간 거죠. 그래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관심이 있다고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건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올바른 영생의 유일한 영생의 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는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귀히 보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영생을 아는 세 번째 단계는 영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를 믿고 존중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무릎도 꿇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영생의 길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이라고 높이며 영생의 길을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으며 자기를 낮추어 무릎을 꿇고 자기를 지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던 거죠. 인생에 여러 복이 있지만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있어요. 부모를 잘 만나는 복. 그렇죠? 친구를 잘 만나는 복. 그 다음에 선생님을 잘 만나는 복. 그 다음에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 그 다음에 섬겨야 될 주인을 잘 만나는 복. 이런 것들이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를 지도해 줄 선생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영생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한 이 사람이 거쳤던 영생을 얻기 위한 영생의 예비 단계예요. 예비 단계.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을 찾기 위해서 영생의 올바른 방법을 제시할 분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복종하여 지도를 받는 거. 이게 예비 단계거든요. 오늘 우리로 치면은 지옥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영생의 필요성을 느끼며 내가 영생이 필요한 걸 알며 어느 교회를 가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 교회를 아무 교회나 그런 줄 믿으면 안 되고 진시황같이 믿으면 안 되고 찾은 다음에는 겸손히 엎드려 자기를 지도해 주기를 구해야 되는 거겠죠. 이게 예비 단계. 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영생의 실제적 단계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요거는 앞에는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이제부터 거칠 단계들은 영생의 실제적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면서 역질문을 하셔요. 이 사람에게.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을 부인하거나 정정해 주는 말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생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하다 하니 틀렸다, 난 선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 정정해 주는 말씀도 아니고 영생의 실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생의 실제 첫 단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생의 첫째 단계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첫째 단계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말일까? 지금 의문이 드신다면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잖아. 맞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고,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들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의 자신의 소신이 어떠하든지 탈락하는 거예요. 명백한 거예요. 영생이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미래에 얻게 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영생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예수님이 자신이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게 내용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만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생을 결정하시는 분이라 이거야. 나는 안 선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선한 자라야 영생을 얻는데 율법을 다 지키고 악한 거는 별로 발견되지 않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만큼 선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오늘 지금 내 앞에 와서 나를 선한 선생이라며 부르면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데, 그렇다면 선은 무엇인가?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생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이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니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대로 이행하여 합격하는 것이 영생을 아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선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9절의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것이 분명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영생의 기준이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죠. 영생의 두 번째 단계,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따라 합시다. 영생의 두 번째, 율법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여태까지 뭐만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지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영생을 구하는 청년에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합니까? 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부정해오던 그 율법을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 당사자는 오히려 그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19절에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두 번째 단계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서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갖는 믿음이라는 것을요. 맞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뭘 행하겠어요? 하나님 뜻을 행해야죠. 하나님 뜻이 어디 들어있어요? 율법에 나타나 있잖아요. 사랑하라? 그것도 율법이잖아요.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아닌 건 뭐 있어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주신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율법이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거, 그게 예수님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두 번째 단계,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사도 야고보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벌벌 떠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보세요. 얼마나 믿음 벌벌 떱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한 분 계신 줄 믿지만 오늘 우리가 욕하면서 화내면서 죄 지으면서 거짓말하면서 벌벌 떱니까? 안 떨잖아요. 귀신도 떠는데. 그러면 누가 더 믿음이 있어요? 귀신이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계신 줄 믿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뭐가 믿음이에요? 믿으면 그분 말대로 사는 거. 귀신은 벌벌 떨면서도 회개 안 하잖아. 벌벌 떨면서도 사랑 안 하잖아. 진리대로 살지 않잖아. 우리는 오늘 비록 그렇게 벌벌 떨지를 못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어떤 지식을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를 주로 믿고 따르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죽으라면 죽을 신음까지라도, 못 죽더라도 죽을 신음까지라도 하려고 애쓰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귀신처럼 하나님 있는 줄 알아. 내가 잘 알지. 옛날에 봤지. 같이 있었지. 이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30년 전에 내가 만났어. 성령의 체험을 했어.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순종하고, 다르게 말하면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인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귀신과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방종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계명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지옥 갈까 봐 지키는 척만 했다. 이게 가짜 믿음이라면, 이게 가짜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은 내가 이제는 계명을 진짜로 지켜. 왜? 못 지켜서 지옥 가는 건 이제 면했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빌딩에다가 줄을 매고 저 건너편에 30층 건너편에 빌딩에다 줄을 매고 그 가는 줄 위에 짱대를 하나 들고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나는 못하겠다 그래요. 왜?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각오하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각오할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밑에 그물을 쳐놓으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살잖아요. 겁은 나지. 그래도 겁은 나지. 그래도 안 죽잖아요. 한 10m 밑에 그물 쳐놓으면 안 죽거든요. 해볼만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다가 실수했을 때, 떨어졌을 때 받아야 될 심판을 안 받는다는 면죄부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지킬만 하잖아요. 진심으로 지킬만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요, 오히려 계명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뜻이 뭔데?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 내가 지켜야지. 아이가 철이 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맨날 엄마 돈 하고 엄마 주머니 훔쳐가고 아빠 지갑에서 훔쳐가던 아가 직장에 가고 어떻게 합니까? 돈 벌고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수? 에이, 볼로 한다 나들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귀뚜라미를 사잖아요. 그죠? 이게 철이라는 거거든. 왜? 엄마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철이 드는 거죠, 이제. 야, 내가 뭐 해드릴까? 돈 들여봐야 그분이 돈이 뭐가 필요해? 고기를 구워드린들 드시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드리자. 율법대로 살아보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해보자. 그분을 기쁘시게 하자. 이 마음이 조금만 신앙의 철이 들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오히려 더 지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지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함도 없지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달개, 영생을 지키는 두 번째 달개, 율법을 지키는 거야. 자, 이것이 오늘날 영생에 관해 갖고 있는 오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문제는 그 믿음의 행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을 하는 자, 거짓 증언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부모를 내버리는 자에게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죄를 짓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계명을 어기니까 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영생에 관한 길로서 율법을 지금 이 사람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생을 묻는데 율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옛것을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새로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옛것의 완성임을 들은 자기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여 주시는 거기에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버리고 또 다른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죠.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완성하실 분, 그러니 율법을 안 떠나고 율법을 지키는 거죠. 여전히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거를 말하지 않는다고요. 마치 예수님이 다른 것인 양.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이 한 분 계시는 믿습니까? 입으로 마음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왜? 영생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선이잖아. 그 선에 합격하는 거잖아. 그러니 그 선이 드러난 율법을 여전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키고 다 지키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과오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율법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선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막 깡패로 살고 그러면서 신부님 어제 사람을 죽였나이다. 용서하노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 보면은 아버지를 총으로 쐈습니다. 용서하노라. 뭐 그런 식의 깡패가 얻는 믿음은 없어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율법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죠. 믿음은 그것을 안 지키거나 다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늘 지키고 또 지키려 하지만 온전하게 완수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안 지키겠다, 못 지키겠다 이랬는데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셔. 딱 믿기만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고 믿기만 하면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 하고 거부해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지키고 지키려 애를 쓰지만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자들, 뉘우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인 겁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는 이 사람은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답니다. 그의 대답처럼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대요. 사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니까 우리는 율법을 대단하게 어렵게 여기고 율법에 지키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자꾸 가르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인 줄 믿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서부터 할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응애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살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응애 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칼을 꺼내가지고 이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 못해. 거짓말, 말을 못해서 못해. 불효? 아무것도 못해. 엄마 아니면 뭐 죽는데 뭘 해요. 어려서부터 지킬 수 있는 게 율법이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살인한 사람보다 이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농담이 아니지. 살인한 사람이 많습니까?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까?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10,000명이라면 살인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감옥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가늠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타락했다고 해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둑질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짓 증언하여 남의 것을 가로채지 않는 정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 회사 돈 빼달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도 할 수 있어. 율법을 지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니 어려서부터 교육받아요. 당연히 율법을 지키지.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건데.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살인 충동 때문에 살인하지 않으려고 가는 손을 붙잡고 이런 사람 없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율법을 지키는 거야. 살인 안 하잖아. 어떻게 사람을 죽여?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살인 안 하려고 애쓴 사람 없어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미쳤거나 악한 귀신이 씌인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도둑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도둑질하고 싶겠어요? 간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해야 할, 또 할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셨단 말이죠. 부모 공경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뭐.
거짓말 안 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세상이 살만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 눈 감으면 고백할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 주신 율법은 지키려고 애를 써야 지키는 게 아니고 정상이면 귀신에 쓰이거나 미치거나 악한 사상으로 이게 획가닥하지 않았으면 저절로 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하신 거야.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우리가 뭔가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사기치자고 와서 막 유혹을, 돈벌이가 있다 이러면서. 응? 또 어떨 때는 누가 막 참고 참는데 충동을 시켜서 화나게 하잖아요. 욱하는 마음에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떨어진 지갑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손에 가버린 거죠. 유혹을 받고 충동을 느끼고 욱하는 바람에 이걸 절제하고 그런 상황까지에서도 율법을 지키려고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평생에 살면서 누구든지 한두 번은 이러한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런 율법을 자연스레 지켰대요. 어겼다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안 느껴지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더라고요.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이 내가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게 있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율법에 해당하는 겁니까? 구제에 해당하는 겁니까? 율법 이야기하다가 왜 주제가 구제로 넘어갑니까? 그래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청년이,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키되 온전히 못 지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2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재물이 많은 거로.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테마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뜻이 재산이나 토지입니다. 토지. 오늘 우리 성경에는 재산으로 번역했지만 이 단어를 오늘 요 마가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대부분 토지로 번역했어요. 여기 잠언 한 군데하고 여기만 재산으로 번역을 했어. 실제로 잠언에는 그게 재산이라는 뜻도 맞아요. 토지가 재산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토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혹은 이 사람의 형편에 비추어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토지가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게 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토지가 많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율법의 토지는 유대인들마다 할당되어 있어요. 12지파를 따라 할당이 되어 있다고요. 그 자손들이 물려받는 거야 그냥. 여러분, 율법의 토지는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임대만 하는 거죠. 임대.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희년이 되면은 임대 기간이 끝나니까 돌려줘야 해요. 그런데 토지가 많다는 것은 돌려줘야 할 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토지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남의 것을 계속 빼앗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도둑질입니다. 직접적으로 누구 걸 도둑질을 하진 않았지만 율법에 하나님이 명시한 대로 살지 않아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더란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거죠. 실상은 지키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양심이 그걸 아는 거죠. 이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이 부족함을 완성하려면 그는 불법으로 소유한 토지를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지금. 그래야 돌려주어야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야 되나 토지를 붙잡아야 되나 벌써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간다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영생의 세 번째 단계 회개가 나옵니다. 이 청년 율법을 어겼잖아요. 여러분, 영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금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금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영생을 가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 청년처럼 욕심에 혹은 몰라서 혹은 충동으로 혹은 연약함으로 율법을 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율법까지 안 지켰어도 돼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필요해요. 율법이 명한 대로 하는 거죠. 이 단계가 세 번째 회개입니다. 죄를 청산해야 되죠.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해도 이미 율법을 어긴 죄는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안 어긴 사람 같으면 괜찮지만 이미 어겼잖아. 이미 어긴 전적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 지킨다고 했지만 잘 지키지 못하고 잘 못 지켰잖아.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했죠. 그에게 회개를 요구했죠. 이 사람이 가서 다 팔아 한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지. 이미 못 지킨 죄는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죠.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율법 한 번도 떠난 적 없잖아요. 봐.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 하나 있는데 현대의 성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내 불법적인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따르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이 선결 요구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공부했다고 제자래요. 하지만 이 사람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팔고 나서, 나누어 주고 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회개가 먼저 요구돼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영생에 대해 순종하여 토지를 팔아 나누어 주면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당연히 할 일이요 회개했던 거죠. 그는 이미 지은 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죄 없이 함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값싼 복음이 세상에 넘치고 있어요. 값싼 복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요술방망이로 둔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깨비방망이가 하는 게 뭐예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금이 나오는 거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금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산을 열심히 곡괭이로 파야 돼요. 고블린이 막 열심히 파가지고 레벨이 올랐습니다. 이래야 겨우 금이 나와. 맞지요?
그런데 이 도깨비 요술방망이는 금나가라 하면 나오잖아요. 믿음을 이와 같이 생각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죄 없어져라 하면 죄가 뚝딱 없어지는 것으로 이런 심리를 부추기는 것을 거짓복음, 값산복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밖에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계명에 밝히 보이셨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항하여 몸부림치고 싸워야 겨우 지킬 수 있거나 안 지켜지는 그런 악몽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레 있으면 지켜지는 겁니다. 죄에 물들거나 귀신에 쓰이거나 양심이 화인맞지만 않았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답니다. 살다 보면 욕심에 끌리든 무지해서든 충동적이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을 형성하여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거나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거나 또 이웃에게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먼저가 아니고 회개해야 돼요. 그 죄를 돌이켜야 됩니다. 짓는 죄,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버려야 되고 우상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통제해서 내 이익에 쏟아놓은 사람이 왔으면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를 의탁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그 회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이 생긴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이제 그 회개한 상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며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복음이 이 영생의 단계를 말해주지 않아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짓 믿음만 가르칩니다. 그저 믿으면 용서받는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도 분명하게 율법이 그만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에게 다시 율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시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율법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성을 따라 착하게, 선하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여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또 잘못하는 게 있으면 고치고 돌아가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믿으시면 아멘. 이제 우리를 속이는 모든 것을 밝히보고 깨달아 온전한 영생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구원이 영생이 명확하게 보이지요? 자,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외치고 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도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